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 어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의 친구들이 그 친구 중풍병자 걸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네 길을 잡고 그 밑에 내려뜨렸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 우리는 걷지 못할 때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나 같은 자,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가 중풍병자와 똑같습니다. 걷지 못하고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다르게 몸이 다른 데로 가고 중풍병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자 죄악에 빠져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풍병자에게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붕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어디에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내려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도 보다 그 친구들의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걷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리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오늘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들어있는 그 침상에 있는 자에게 물어보면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금패물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다만 걷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갈라있는 이 모든 것,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 중풍병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많은 동력자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선자들이 나의 길을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이 행해 놓으신, 하나님은 그 뜻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 예수 빨간색을 보면 예수 보혈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런 능히 이런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벌써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생각만 할지라도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게 더 빠르겠냐? 하나님은 원칙은 제사함 받고 바로 나서 우리가 침상을 들고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여 있던 것, 내 등에 매여 있던 것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내 친구에 속합니까? 아니면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에 속합니까? 어느 곳에 속합니까? 어느 곳에 속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아들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습니다. 나한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성한 젖을 사모해야 되듯이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교회에 얼마 동안 다녔다가 하니까 달인이 됐겠네요. 그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인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걸 내가 깨닫고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자녀 삼는 게 목적이지 내가 달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도 지금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야 할 듯이 아버지, 나를 얽매고 누르고 있던 어떤 원망과 불평과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면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면 당신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전 거, 얽매였던 거, 나를 누르는 어떠한 모든 것을 예수께로 주님이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은 또 이제 대보름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민족은 뭘 제일 원하느냐 하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대문에다도 입침 대길 써놓고 수저도 보면 복자가 써졌고 이불에도 보면 복이 써져 있어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참 복은 우리 주 예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 잠깐 안개와 같은 거 없어지는 이런 것의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하셨다면 우리가 그 4명의 친구들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로 중풍병자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영혼은 죄로 인해 멸망해 에스겔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 있고 그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가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당신 주위에,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이걸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렇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년부 교사들, 특히
모두 다 주님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모든 구역장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육신에도 결혼을 하면 아기들을 낳고 재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낳을 뿐 아니라 그를 양육합니다. 양육하고 바로 의로 교육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짓고 있겠다고 베드로 우리는 어쩔 때 육신에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증인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은 그걸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거를 연습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형을 넣고 처음에는 두려워서 누구에게 하지 못할 때 인형에다가 딱 넣고 인형을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형아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전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걸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때에 모든 옆에가 사람이 버스를 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붙여주세요.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이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지옥 갈 텐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식물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에가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처럼 여러분 당신들도 내 친구가 돼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아 복받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던 주님 그 사람에게도 그 악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변장된 축복으로 찾아올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금년에도 1월 1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 지렁이 같고 약하고 밟힐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너희를 내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해보셨습니까? 영접기도는 꼭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두 손을 붙들고 이 말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면 아마 천지에 아무도 없어도 당신 한 사람만 있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 많이 영접기도를 해봤겠지만 또 오늘 또 저는 이연심하면 복음 영접기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접기도가 내 마음에 툭 건들면 나올 정도로 예수 구원 거듭나야지 이게 툭 나올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저번에 제가 너무 빨리 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이 이 영접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당신을 인치시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근데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 예수 이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구나. 이걸 믿는 믿음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 이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졌을 것이며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중풍병자라면 일어나기를 소원하듯이 내가 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믿음 그 피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합니다. 마귀는 이 피를 감춰요. 교회 아무리 다녀 착한 일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는 말씀을 듣고 영접한다면 지금 내 소자야 작은 자야
제사함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중풍병자를 주께 인도하듯 우리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럴 때 정말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에 대하여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단장된 신부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똑바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이 중풍병자와 같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풍병자에 들렸던 내 친구와 같은 하나님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자 중풍병자와 같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나는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